행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12월 25일 성탄절이자 또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본문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은 겹경사와 같은 주일입니다. 성탄절이고 송년주일을 겸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또 52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 이제 성탄절이고 또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3대 명절은 성탄절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인데 성탄절이 첫 기둥 같은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노는 날이라 즐거워하고 기분 내는 날로 보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명절이자 우리 구주 성탄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새롭게 새기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구약의 성취요 무한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유한 세계로 들어오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이란 말은 거룩한 분이 탄생하신 날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마스의 합성어인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비적인 기적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18절과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이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되었고 주의 천사가 이름까지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대한 충격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약혼 제도는 합법적인 부부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아직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는 것은 불륜을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되어 돌로 쳐 죽여도 말을 못하고 파혼의 사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어서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파혼하지 말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면서 마리아의 잉태는 불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이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은 신비적인 기적으로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이 성령으로 된 것은 마리아의 남자와 요셉의 정자가 만나서 임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셉의 난자 없이 특별히 임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남자의 정자가 없이 여성이 임신을 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사실만 인정하면 의심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면 처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구주 메시아로서 무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첫째는 인성, 사람이 되셔야 하셨고, 둘째, 무죄, 완전성, 죄가 없으셔야 하셨고, 셋째, 전능성, 신성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야지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능력을 가지신 세상의 구주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며 평생토록 잘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님의 사자 천사는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였을 때, 이렇게 임신된 것은 불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Jesus, 또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헬라어는 예수아라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 구주이시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말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사용된 구원이란 말은 신약에서 사용된 구원이란 말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된 구원이란 위험한 일이나 위기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전쟁 등에서 구출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본질적인 구원, 포괄적인 구원,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와 죽음과 잘못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3년의 공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각세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 주셨고 가난하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여 주시고 죄에 빠져 지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는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은 누구이고 그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작정된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당연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사람이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어떤 죄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 아래 있었고 죄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죄는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는데 하나님의 뜻, 관역에 인간의 의지와 행동, 화살이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화살을 싹 쏘면은 딱 거기에 맞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완전히 빗나가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다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수양이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고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 피 흘려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일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통하여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탄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이 성경 저자가 친절하게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을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을 가만히 두고 계시는가? 다 버려주시지 어떻게 해야지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모르거나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는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탄생하셨고 존재하셨고 인생을 사셨고 공생애를 이 세상에 남기셨습니다. 신약 27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행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메시아를 믿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에 대하여 놀라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믿음이 아직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스승이시고 훌륭한 분으로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머리가 참 좋은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는 빌립 제자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 주셨고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예면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돌봐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외로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신비적인 기적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죄 가운데 부끄럽게 살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종처럼 섬기심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성탄절과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더 느끼고 고백하고 확신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참 수고 많았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는 날 없이 달려온 한 해였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걱정과 가뭄으로 인한 고충과 힘든 일을 하면서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마음에 걸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간 때이기 때문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구원의 깊은 은혜가 항상 마음속 간직되어서 주님 잘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성탄절과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임마누엘이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셔서 정말로 말구이에 탄생하셔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참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우리 주님의 이 공생애와 그 일생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믿고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